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좁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좁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좁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좁은 것을 주시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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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하소서, 주 보게 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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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주님의 부르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다음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참 생소한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청년의 기도인데요. 청년의 기도회와 또 가장 귀한 삶이라는 이 두 찬양을 제가 섞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할 때 이제 가사를 찬양하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나 저는 이제 제가 청년이라는, 보시기에도 제가 청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 가사가 저에게 청년들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저를 정말 때리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 너희들이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겠느냐? 라고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저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저한테 들리는 게요, 넌 지금 너 청년이다. 너 이거 그대로 지나갈 거니?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우리가 열정을 타오른다고 한다면 모두가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가장 귀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의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불의를 얻는 복은 불의로 얻는 복은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청년의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의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함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의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금요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는 삶, 마음가에 심어져서 귀로 들리고 마음을 들리고 입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리실 때 집중해서 듣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씹는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이는 사람. 두 번째는 살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제가 죽인다고 해서 뭐 흑백논리로 이제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거를 이제 판가름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폭력과 살인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죽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또 스크래치를 내서 우리의 육신, 몸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때에 국제 전도 폭발, 우리 지산교에서도 예전에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시죠? 국제 전도 폭발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공인된 전도팀입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데 힘썼던 그런 전도팀인데요. 이 국제 전도 폭발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 복음 제시 문이 있습니다. 40분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시를 하는 전문 중에요, 죄를 정의하는 그 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하면 단지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거나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죄는요, 행동으로만 짓는 게 죄라고 하면 그나마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텐데,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과 말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아니 5번, 아니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 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3번만 지으니까요.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요 1년에 죄를 몇 번 짓게 될까요? 1000번 이상. 그리고 90평생 동안 죄를 지으면요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몇 세 인생에 살고 있죠 우리가? 100세. 10만 번이 좋게 넘어가는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천사라고 불리는 선한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평생토록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지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천 번씩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요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가진 사람들, 또 정말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세상법에서도 이런 죄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바로 무기징역, 사형, 땅땅땅 때릴 텐데, 하나님 10만 번이 넘는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 주제는요 우리가 가장 죄를 쉽게 범할 뿐더러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 입술로 말을 하는 이 말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세상에는 죽이는 사람과 죽이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핵폭탄, 뭐 총기 소지, 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로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도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에 연루돼서 이제 좀 생을 마감한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마약이 됐든 폭력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사람들이요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서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죽어야 마땅해라고 해서 찾아가서 막 때렸든지 뭘 해코지를 했든지 그래서 죽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견디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로부터 오는 파생되어지는 그 소문과 또 SNS와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마음의 자책은요 그것도 뭐 한몫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이 말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을 정말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 그냥 배척시켜버리고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말로써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지 우리가 말로써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와 입술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 혀를 뭐에 비유했는지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불로 비유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불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특히 이 습한 데는 모르겠지만 이제 건조하고 있을 때 수천 평, 수만 평을 태우는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입니다. 순식간에 번지고 퍼져버려가지고요, 모든 면적을 호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혀를요, 이 불로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와 숲을 불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소하게 내뱉은 말, 장난으로 내뱉은 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상처를 주고 영혼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쉬지 않고 사용하는 이 말,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지를 오늘 간단하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제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은 곧 나의 인격과 영성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은 나의 인격과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과 인격과 말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통해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님께서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딱 하면 저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나 이웃, 친구 또 가족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성경에서 이야기할 만큼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쉽게 험담과 비방과 비난과 비교와 정죄되는 말, 그런 말들을 쉽게 한다는 거죠. 결국에 험담, 욕설, 비방, 비교, 정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말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안 그래도 죄를 많이 짓는 판국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을 못하는, 만약에 사람이 처음부터 말을 못한다면 조금이나마 죄를 덜 지을 텐데요,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말을 실수를 하든 뭐 장난으로 하든 해가지고 아예 죄를 쌓아놓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잠언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대요. 나무가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요, 더 이상 불탈 게 없는 것처럼요, 말쟁이만 없어져도요, 우리 안에 다툼과 혼란이라는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막 배척시키고 그럼 쫓아내야 되겠네요?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또 말을 함부로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내뱉는 말들로 하여금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무섭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사님 그래도 말 재미있게 조리있게 막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좀 공동체 분위기가 살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분위기가 살겠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말 많은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수가 더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잘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신경 쓰고 말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나의 말로 상처를 받거나 또 나의 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나의 말 때문에 영혼이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비나 도구를 사용할 때 또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용도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를, 장비를 용도대로 잘 활용만 하면요, 그 가치가 몇 배, 아니 몇십 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혀를 만들어 주신 이유,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만들어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재미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막 쓸 거면은 하나님 굳이 왜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입과 혀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설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고 자유함을 주셨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을, 입을 함부로 사용해라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저는 일단 못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입과 혀를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율법에도 능통하고 헌금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우러러봅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깔봅니까? 본인들은 막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비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어찌 그대들의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죄인들과 더럽고 추잡하고 저렇게 모지리들과 저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과 왜 저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처럼 율법도 다 꿰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거룩해 보이고 막 이렇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왔겠니? 근데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지만,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연약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거야. 너희처럼 그렇게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처럼 생각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남을 말로 죽이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와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나의 말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행동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뒤따릅니다. 즉, 우리가 말 한마디를 실수하고 말 한마디로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을 때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은요, 곧 나의 인격이고 나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백날 첫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말로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고 헐뜯고 다니고 정죄하고 다니면 앞에서는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요, 내가 오히려 사람들의 신임을 잃고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냥 섣불리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라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격려함 받아서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부정적이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 심지어 욕설과 험담, 정죄함, 비교하는 등 이런 아무런 득이 없는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의 말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에베소서는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입술과 그 말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내가 속해진 공동체에,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말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요, 나쁜 말을 하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말을 하면요, 신기하게도요, 거짓말 같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을 일이다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이인지 사람을 잡아먹고 죽이는 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그 비결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비결을 아셨어요. 저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하고 나쁜 일이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알 수 있대요? 그들을 알리라. 내가 욕설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교하면요, 이상하게도 내 옆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어른들이 항상 저희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끼리끼리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말은 열매 때문에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듯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주위에도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서나 내 주변에서 자꾸 나쁜 열매가 맺힌다면요,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서 자꾸 나쁜 열매가 맺히고 그 주변에 쓴 뿌리, 그런 나쁜 나무가 있다면요, 얼른 회개하고 다시금 그 자리를 피하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좀 덜 짓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며 선하게 조금이나마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제가 엊그제 로이를 데리고 저녁에 이제 산책을 나갔다 왔습니다. 로이가 요새 체력에 에너지가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이 뛰어다니지 않으면 잠을 안 자요.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이 데리고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요,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학생들 같아 보였어요. 좀 추리닝 입은 거 보니까 청년인지 학생인지 어두워서 잘 구분은 못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지는 못했는데 자꾸 말끝마다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시행, 개에, 뭐 꺼져, 뭐 이런 욕들을 말끝마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은 사모님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말끝마다 저렇게 그런 말들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난 도저히 서로 눈을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뒤에 뭔가 붙어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이면은 눈살이 안 찌푸려지겠는데 자꾸 그게 말이 붙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행인지 아니면 뭐 그냥 이 시대의 문화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앞에다가 막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개 맛있어, 개 좋아, 개를 이렇게 붙여요 막. 그래서 막 네, 그런 단어들이 막 붙고 막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게 제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게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밈이나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근데 거기에 막 비속어나 욕설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SNS가 좋은 점은 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요, 단점은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지산교회만큼은 그 유행들을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 모든 유행을 막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욕설이 들어가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욕쟁이 할머니들 막 야 먹어 하면서 막 주는 막 이런 것들도 막 좋아하고, 하여튼 지금은요 좀 뭔가 이 죄에 대해서 좀 무뎌진지 몰라도 너무 당연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너무 우리가 당연시하게 입 밖으로 내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장난으로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요, 내 주변 친구들도 그거 보고 배워요. 심지어 친구들이 배우면 다행이야. 내가 교사고 기관장이고 구역장님이신데 뭔가 하여튼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데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그 비진리들은 우리가 타협하지는 말아야죠. 과감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 버려야 되는데, 나 소외되면 어떡해? 나 외로워지면 어떡해? 나 왕따 되면 어떡해? 난 이렇게 세상에 뒤처지나? 저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김영광 전사님이 이렇게 유행에 뒤처져가지고 사역을 못하고 다른 직업을 하고 있다면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산 증인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버려야 될 건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은 열매인데 우리의 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열매로 하여금 내 주변에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게끔,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이 말을 지혜롭고 선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험담과 욕설과 정죄와 비방, 부정적인 말은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머리가 좀 지금 긴 상태입니다. 지지난주에 사실 머리를 커트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머리를 깎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나가연 자매 때문에 못 깎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주일 예배 때 왔는데 제가 좀 살짝 탈모기도 있어서 제가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막 언제 깎지 시간은 좀 안 나는 것 같고 또 해야 될 것 많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갑자기 딱 와가지고 전도사님 머리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 그대로인데. 와, 머리가 더 깔끔해지고 정돈되고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머릿속에 남아서 정말로 내가 지금이 훨씬 보기 좋은가? 그러면 내가 머리 깎는 게 너무 아쉽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결정을 못하고 못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그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일 수 있지만요,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너무나도 흡족하고 아직까지도 미련하게 머리를 자르고 있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남을 깎아내려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교해서 남에게 나쁜 말을 내서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내가 좀 더 위안이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의 말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살리는 역할, 회복시키는 역할,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역할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앞에 실수했음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혀와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헐뜯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로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어둠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게,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말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기며 또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지만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나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돼. 아멘.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전까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상한 영혼이 일으켜지고 그 영혼들이 다시금 살게 되어지는 나의 혀와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서 나의 말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다쳤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입술로, 귀한 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